오늘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 왕의 가장 큰 직무는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 왕이 있기 전에는 어땠어요? 사사들이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어마어마한 전선을 거뒀던 것을 온 백성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울은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 자, 사사가 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이겼는데 이제는 너희가 원하는 왕이 생겼다. 그러니까 왕이 이끄는 왕의 부대여, 왕의 군대여, 나가서 블레셋을 치자. 굉장히 패기 있게 백성들을 소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몇 명을 소집했나 보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 3,000명이면 이 블레셋 민족을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에요. 자, 병거면 오늘날의 탱크예요. 탱크가 3만 대예요. 마병이 6,000명이에요. 말을 탄 병사가 6,000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블레셋이요, 약 5개의 국가가 모인 연합국가예요. 그러니까 한번 힘을 모으면 5개 나라가 한꺼번에 모여요.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자, 블레셋은 해안에 살고 있는 백성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세계 역사에서 보면 여러분 바이킹 민족 기억나시죠? 바이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해안에서 해안으로 넘어다니는 어마어마한 해적이며 동시에 육지에서도 상대할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백성이 블레셋이에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오랜 동안 맞서 싸우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늘 이겼어요, 졌어요? 늘 이겨요. 그죠? 그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울은 열심히 모아도 3,000명인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에, 예? 마병이 6천에,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이겨요?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거인족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골리앗, 그 유명한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키가 3m. 아니, 어떻게 이겨요? 그런 블레셋을 어떻게 이겼어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괴로워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때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블레셋을 이겼죠. 그리고 사사시대 말년에는 그 회개의 소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없어지자 하나님은 삼손이라고 하는 아주 힘센 사사를 세우셔서 홀로 블레셋과 싸우게 하셨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사울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왕의 권위로, 왕의 실력으로 한번 붙어보자 라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울 때는 어땠냐면 기세가 등등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싸웠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백성이 원해 세운 왕의 권세로 싸우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어마어마한 바로와 싸울 때에도 위급하지 않았고요, 절박하지 않았고요, 숨지 않고 떨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 가운데 싸웠어요. 광야 40년 두렵지 않았어요. 가나안 정복 두렵지 않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최고의 강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들은 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숨어요. 절박해요. 위급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숫자로 붙어요? 여러분, 상대가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1대1로 맞서서 싸운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을걸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작지만 다윗에게는 어려 보이지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골리앗이 키 3m짜리가 까불어도 그 앞에서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보다 골리앗이 크지만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내가 왕이야. 사람들이 날 원해. 그래, 난 왕이야. 그리고는 자기의 권세를 믿고 나가니까 오히려 백성들은 떨더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절박감을 느낀 사울이 어떻게 하죠?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사울이 지금 하나님 없이 뭘 의지하여 싸워요? 왕의 권세죠. 근데 왕의 권세가 뭐예요? 백성을 소집하는 능력이죠. 병력을 소집할 수 있는 능력이 왕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병력이 지금 흩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자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3,000명 대 3만 명? 아니, 최소 36,000명의 보병까지 하면 거의 뭐 10대 1이 아니라 100대 1, 1000대 1의 싸움을 싸우는데 그나마 내 백성이 흩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몇 명이나 흩어졌을까요? 3,000명 중에서. 1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그랬어요. 600명. 그러니까 3,000명 중에서 지금 2,400명은 흩어져 버리고 600명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60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기드온은 몇 명이랑 싸웠어요? 300명이랑 싸웠어요. 300명 가지고 싸웠는데 그때도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던 미디안을 이겼어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죠. 얼마나 내게 남아있느냐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주인이 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싸움인데 지금 사울은 나의 숫자에 연연하다 보니까 3,000명도 지금 말이 안 되게 적은데 6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기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기다리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이레를 기다리라고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레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레째가 되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빨리 번져드리고 빨리 나가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는데 하루가 아까운 시간, 아니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간에 이레를 다 기다리지 못하고 이레째 되는 날 번제를 작은 손으로 드려버립니다. 번제를 마치니까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이레를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이레째 왔는데 벌써 이레가 밝자마자 사울은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여러분 굉장히 점잖게 쓴 거죠? 예.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랬겠죠? 사울이 말합니다. 세 가지 변명을 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내 잘못은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왜? 누구 잘못이에요? 백성 잘못이고 당신 잘못이고 블레셋 잘못이지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아주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못해놓고 하나님 말씀 범해놓고 그거 왜 그랬냐 그러면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남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뭐 여기서 뭐라고 저기서 뭐라고 당신도 탓이 있고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그랬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런 게 아니죠. 실은 왜 그랬죠? 두려워한 거죠.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리더만큼 두려움을 따라 사는 리더만큼 불행한 리더가 없고요. 그런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만큼 불행한 사람들이 없어요. 두려움으로 이끈다? 이게 뭡니까? 나의 두려움에 빠져서 이거 지면 어떡하지? 이번 싸움 지면 나 왕에서 끌려 내려가서 죽지 않을까? 아, 나는 우리 가문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아, 이 백성, 내 백성을 이번에 다 죽이면 어떡하지? 다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다 끌려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도 두렵고
사무엘이 늙는 것도 두렵고 블레셋이 진친 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는 너무 작아 보이고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내 주변에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 붙잡고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빈곤의식이거든요. 빈곤의식.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죽어요. 빈곤의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슨 마음입니까? 도리어 풍요의식이에요. 풍요의식은 뭐예요? 하나님 이거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는 더 많은데 뭐 어때요? 하나님 이번 일 잘못해도 괜찮아요. 다음 거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풍요의식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내 뜻대로 내 실력대로 살지 않아요. 내 뜻, 내 실력, 내 환경 보면 항상 빈곤의식이죠. 이거 안 되면 죽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거 안 되면 다음 게 있고, 그거 안 되면 그 다음 게 있고, 그거 안 되면 그 다음 게 있고, 우리 하나님 크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 천지만물의 왕인데, 주인인데 뭐가 어때? 하나님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요, 당당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나도 살고 백성도 살려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끌려 살면 나도 죽고 백성도 죽여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은요, 우리 가정의 신앙의 리더입니다. 신앙의 가장입니다. 신앙의 세대주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은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번 시험 떨어지면 큰일 나요. 하나님 이번 취업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번 것 안 되면 우리 집 망해요. 라고 하는 두려움에 이끄는 가장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일이 잘 돼서 은혜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믿지만 잘못되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 계시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이번 취업이 안 돼도, 이번 건이 안 돼도, 이번 거래가 안 돼도 하나님 저희는 더 나은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프면 어때요? 하나님이 안 아프신데. 내가 돈 좀 없어 어때요? 우리 하나님 부자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하나님의 그 손에서 우리에게로 넘치도록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그걸 놓쳤어요. 그걸 놓쳐서 13절과 14절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볼게요. 무슨 말이 반복되나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긁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무슨 말이 반복됩니까? 왕이란 말이 나오죠. 왕이 몇 번? 8번 나와요. 단 2절 안에 왕이 8번 나와요.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네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사울은 열심히 얘기해요.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늦고 블레셋은 진치고. 근데 사무엘은 말해요. 당신은 뭘 했나요? 당신은 누구죠? 당신이 왕 아닙니까? 왜 백성 탓을 합니까? 왜 적 탓을 합니까? 왕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지적하죠. 근데 그 표현이 재미있어요. 원래 사무엘은 왕한테 왕이라고 말을 안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여러분 어제 본 12장 3절과 5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사무엘은 12장 3절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3절과 5절에서 사무엘은 왕을 가리켜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존중해주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왕권을 의지하니까 그냥 세상과 똑같은 왕에 불과한 거예요. 사울은 이 시간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저 사람이 세운 인간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는 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바로 다윗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왕이 아니에요. 백성이 스스로 만들어낸, 스스로 창조해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인간의 권세를 믿고 싸우는 왕이고 이제 다음 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가 그의 백성들을 이끌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죠. 여러분, 왕이 되는 게 어려워요? 왕자를 지키는 게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요. 그렇죠? 왕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 되는 것보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귀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존귀한 자리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저희들인데, 저희들이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나의 권세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배경이나 나의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복음의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의 싸움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실력으로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밀리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주를 믿고 풍요의식 가운데 평안함으로 싸워 평안함으로 이끄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나아가 주님 안에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저희들 모두가 바르게 받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울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왕권을 믿고 싸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빈곤의식에 빠져서 이것 아니면 안 될 거라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는 자기도 망하고 모든 백성을 함께 망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복음의 제사장이요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대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빈곤의식에 빠져서 이거 아니면 안 돼요라고 매달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것 안 되면 다음 은혜가 있고 그 다음 은혜가 있다고 믿는 하나님은 신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풍요의식 가운데 저희들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세상을 바라보며 쉽게 두려워합니다. 이게 안 되면 끝이라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천군 천사 모든 호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 만군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강력한 손 안에 저희들 능력을 입어 세상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실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우는 주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과 이전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이 성전을 더욱더 아끼고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쓸고 닦고 고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축복을 잘 받아서 저희들 오래도록 주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 더욱더 큰 은혜 받는 복된 우리 수서교회 새성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능과 수시 진학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자녀들 건강 주시고 좋은 컨디션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과 사역 가운데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여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수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시지요?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넉넉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